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또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이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단의 시험에 들었고 신앙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다시금 신앙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걸려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연약하여 시험에 들어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에 모든 시험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연약하여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너를 세워준 것처럼 이제는 너도 내 형제를 돌아보아 연약하여 시험에 들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세워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너는 왜 매일 시험에 드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라고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여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기도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연약하여 시험에 든 자들을 예수님처럼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받고 세워줍시다. 세움받고 세워주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고요. 간단히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 조바루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각 세계, 열방, 나라들,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연스럽고 모든 것이 세상적인 힘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성경책은 그냥 일반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역사책, 그리고 일반 인생을 다룬 책,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는 책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던 그들의 역사,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곳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았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들, 한때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금 독립하여 나라를 되찾은 역사, 그 이야기들,
힘을 키워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힘이 빠지고 패망한 나라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 야곱의 인생 이야기, 이삭과 요셉의 인생 이야기, 사무엘, 사울, 다윗 등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고 어느 해에는 풍년이 들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가난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풍족한 인생을 살았고, 어떤 때에는 모든 일이 막히고 바닥을 치다가 어떤 때에는 또 모든 일이 다 풀리고 형통하게 되었던 인생들의 이야기.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일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저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인생을 다룬 책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늘과 땅, 바다,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또한 새와 짐승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 그냥 우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큰 제국들이 형성되고 또 그 제국들이 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가뭄과 우박,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내리신 것들이라고, 풍년이 들고 크게 번성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저 일반적인 역사, 사실, 그냥 그 흐름 기록인 것이죠. 일반적인 인생들의 그냥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현재 이 땅에서 흘러가는 역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인생의 흐름, 그것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를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그리고 판단하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인생과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저 우연과 자연과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록하셔서 보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각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각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또 세상의 역사,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석해 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해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각 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쪽에서는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또 사망자 수를 보고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주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공포를 조성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독감과 같은 정도의 바이러스라고 말하면서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번 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겠죠. 그리고 중국 안에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폐쇄된 우한에서 하루하루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걱정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공포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혹자는 박쥐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혹자는 화학전을 위한 살생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그것들이 흘러가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박쥐든 살생 바이러스 연구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린 것과 같은 해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중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 탄압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어요.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고했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낸 겁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요, 정말 그 충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뼈를 묻고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추방되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분들은 짐도 못 찾아오고 그냥 쫓겨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마음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이것저것 교회를 폐쇄하고요, 교회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불에 태웠어요. 요즘엔 좀 찾아보기 쉬우니까 영상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 그냥 불을 붙여서 십자가를 뜯어내고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특히 우한이란 그 지역은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48개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 지역이 바로 우한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을 그냥 지나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또 경고함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없이는 그 모든 일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들이 당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잘됐다, 중국 쌤통이구나, 너희들 그렇게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핀잔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동일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에 걸려 죽는 것과 아니면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징벌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질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 일들이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몸은 지겨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은 손을 가지고 죄 지은 눈, 죄 지은 발, 죄 지은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죄 지은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죄 지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염려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우한에서 있던 사람 중에서 사망자 중에 믿는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특별히 리워량이라는 의사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를 이제 위험하다는 것들을 이제 공포했다가 정부에 붙잡혀 가서 반성문을 쓰고 그걸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이제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자신이 간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한교회의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들도 죽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는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가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 신실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에 목을 베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져놨습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름만 불리면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옥문에 문을 풀고 손을 풀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중보했던 사람들, 그곳에 가서 또 그 자신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고보가 죽은 이유는 배후에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살았던 이유는 배후에 기도를 많이 줬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극동방송에 뛰어갈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셔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죽었고 기도를 해서 살아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두고 다 사방에 전 지역에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더 전 지역에 흩어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 많은 일을 하시죠. 결국은 끝에 가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에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데려가시는 그일들 가운데 통치 다스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원에서 또 중국에서 죽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통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좀 멈춰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진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과 걱정 두 종류가 있는데 해야 될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그냥 세상적인 근심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고 해야 되느냐, 그런 근심하다가 그냥 마음이 상하고 뼈가 상하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근심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분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지, 바르게 가야지. 그러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진정 걱정할 것을 걱정하게 되며, 또 하나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되죠.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모르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그 관심과 그 세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아버지의 손길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다면 전날의 한숨이 그냥 기도와 찬송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로마 황제 건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들의 밥이 된 겁니다. 광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톱으로 켜움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도대체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저 황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황제 통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계신 예수 어린 양, 그리고 그들을 찬송하는 모든 천사들에게 찬송소리, 이 모든 것들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왕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 통치하는 것은 저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맞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나가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 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굳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내시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셔서 바른 길로 바르게 반응하며 저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그냥 우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또한 어떠한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다시 한번 새겨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경외하며 드려야 될 분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생을 아시고 내 모든 것들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통치받는 미랄교회여 모든 가정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